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제3부 공덕의 오늘 마지막 시간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3부 공덕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4부,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라는 이름으로 그 희리 오따빠 두 가지 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보통의 불교 신자, 제가자, 그러니까 제가신자, 그래서 세간살이 소유하고자 하는 삶의 가운데서 그래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바른 삶을 실천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자. 이런 기본적인 불교 신자의 신행 위에서 이제 그러려니 당연히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의 불교신자, 제가신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1장, 1부로 배치를 했고요. 제2부에서는 행위, 즉 업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아마도 불교신자가 업에 대한 이야기, 업장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설해지고 강조되는가? 그래서 업에 대해서도 12단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개괄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참으로 불교 신자의 삶이 바르게 이끌릴 수 있겠다 라고 할 만큼 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2부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업의 개괄의 마지막 단원이 제사라는 주제죠. 그럴 때 제사 그냥 세간적으로 말하는 제사 아니고 교리적으로 제사라는 말, 빨리어로 얀냐라고 하는 말이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제사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라는 것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삿다라는 원어를 쓰는 조상제사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제사, 이익과 행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게 사실은 좀 표현을 바꾸자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라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직접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관점의 하나가 행위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 우리가 보통은 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선업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가르침에 접근을 해보면 행위가 행복을 이끄는 것은 맞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행위로 연결되지 않고 행위하고 행복의 중간에 매게 해주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을 본 거죠. 발견을 한 거죠. 그게 뭔가요? 행위를
행위와 행복을 매개하는 중간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공덕이란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공덕이 제3부가 되죠. 자, 2부 행위의 개괄의 마지막 주제가 제사인데, 그 제사가 말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삶, 제사라는 행위가 행복을 가져와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행위와 행복이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덕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라는 요 관점을 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행위가 제사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면 이 제사를 통해서 행복해지자라고 할 때 바로 그 행복을 매개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배제될 수 없죠. 사실은 뭐 공덕이라는 말이 이제 팔리어로는 뿐냐라고 해요. 이 뿐냐라고 하는 말을 중국에서 번역할 때 공덕이라고도 번역하고 복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새해 맞이 복 많이 받으셔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거기서 복이라는 게 사실은 공덕이거든요. 복 많이 받으셔요? 공덕이 되는 행위를 지어서 행복해지십시오. 공덕이 매개하는 그 행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이건 오늘이 제3부 공덕의 마지막 수업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 공덕이라는 건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가 공덕 제3부 공덕의 첫 번째 장 개념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설명해낸 거죠. 공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특성을 말할 수 있다.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로 행위와 행복을 매개하는 중간 것이니까 이 공덕이라는 것은 그대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경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 공덕은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제가 많이 강조드리지만 공수래 공수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그것은 물질 영역에 한정된 관점이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물질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고 말하겠지만, 물질 아닌 것으로 내 삶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전생의 몸과 함께하던, 그러니까 이전 몸으로 함께하던 전생의 삶에서 물질적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한평생 이 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것을 더 쌓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 라고 할 때 이제 공덕이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이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을 만드는 행위의 결과니까 공덕과 반대되는 것,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것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걸 가져가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별 의미가 없죠. 다만 우리가 공덕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이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죽을 때 가져간다. 그리고 공덕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저 세상에 내가 어떤 버팀목 위에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공덕이라는 것, 행복을 가져오는 것,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라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공덕을 해석해낸 거 아주 의미 있는 수업이었죠. 자, 그렇게 공덕이 개념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그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이런 공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경은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행위가 공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래서 수행 이야기는 좀 유보하려고 하죠. 뭐 다른 수업에서 수행 이야기는 주로 하기로 하고, 이 책에서는 중심을 어디에 두었나요? 보시, 그리고 계라는 측면도 이런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재가신자에게 적용되는 오계. 그래서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를 인생 항로의 출발, 보시의 돛을 올리고 오계의 바람을 맞아 출발한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고,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불교 신자가 부처님에 의지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엔 하늘에 태어나자 라고 할 때 그 축이 되는 두 가지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이다. 그래서 제2장이 보시, 제3장이 오계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덕의 개념 그리고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 책이 교과서다. 세상 어느 책도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답을 찾아주지 못했다. 이 책이 교과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그렇게 보시와 오계라는 이제 두 가지 공덕행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장 개념, 2장 보시, 3장 오계 하고 나면 제4장으로는 또 제가 신자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신행의 한 가지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불법승, 계, 보시, 천상. 네,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말하는 경들을 모아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장 5번째 주제로 오계가 좀 더 확장이 되면 포사릴에 준수하는 8계가 되죠. 자, 보름 동안에 8번째 날, 14번째, 15번째 날, 이 보름의 3번, 이 날은 비록 제가의 삶을 그러니까 세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을 넘어서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신자의 일반적인 형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라한을 본받아야겠다.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이러한 삶의 결과로 언젠가는 불사를 실현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하리라. 이런 지금 내 형편이 미치지는 못해도 나의 눈은 아라한을 뒤따르는 그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 이것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죠. 그랬을 때 보름의 3번, 보름 동안의 3날은
그날은 우리도 5계를 조금 확장해서 출가자의 버금되는 삶을 실천하자 라고 해서 8계를 지니는 포살이 또한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는 우리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포살을 시작했죠. 우리가 아침 6시마다 독송을 합니다마는 포살하는 날에는 뭐 내일하고 모레도 포살일이죠. 6시에 시작해서 30분 독송하고 40분부터 포살 의식을 10분 남짓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포살이 제5장 5번째 주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포살을 마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위의 마지막 주제인 제사로부터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사와 공덕을 총괄하는 장 6번째 장으로 배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4번의 수업을 통해서 제사와 공덕 총괄장 중에 앞부분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이래서 자, 우리가 보시, 5계, 수행 또는 뭐 그 중간에도 8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공덕을 만드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공덕행들이 어떤 행위가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가 라고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해서 3개의 경을 세 개의 경이죠. 네. 3개의 경을 그러니까 꾸따단따 경이 뭐 워낙 길고 사실은 제사에 대한 중심적인 경이어서 2번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웰라마경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시분석경까지 3개의 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제사와 공덕 총괄장 중에 2번째 단락이 되죠.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네. 오늘 뭐 이 경들을 소개해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와 공덕 총괄장이 끝나고 그러면서 제3부 공덕이 마무리가 되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제4부 희리와 오딱바 또 뭐 사실은 세간에서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아주 비중크게 나타나는 희리와 오딱바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에 대한 공부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똥차꾸룩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예, 저는 안녕합니다. 어부님도 안녕하시죠?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이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이랬습니다. 자, 먼저, 네, 우주동철그룹님, 냉하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잘 계셨고, 뭐, 오늘 공부도 잘 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더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자, 404페이지입니다. 자,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해서, 뭐, 이런 공덕행을 지으면 여기에 태어난다. 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는 뭐 보시를 하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5계를 지니고 살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난다. 수행이 더 높은 삶으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요런 행위를 하면 요런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경들을 모아 놓았다. 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주제에는 전체적으로 5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형태냐 하면 1. 보시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 이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52번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이에요. 뭐 조금 있다가 경을 오늘은 주로 경을 읽어드리는 걸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자 라고 말할 때 그 공덕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시와 오계, 수행이라는 공덕행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보시라는 한 가지를 놓고 보시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이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와 오계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 보시, 오계 이 2가지 공덕행을 함께 적용해서 이런 공덕을 짓는 사람은 어디에 태어난다 라고 알려주는 경인데요.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에 35번 보시에 의한 태어남 경,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디가 니까야 33번 합송경에 8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속해 있고요. 또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에 36번 공덕의 결실을 있게 하는 토대경에서도 같은 주제가 설명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4장 5장에서 공부했지만 포살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들 해서 포살 주제에서 보았죠. 그래서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3세 모음에 71번 포살경, 8의 모음에 42번 상세한 포살경, 43번 위삭하경, 44번 와세타경, 45번 보자경, 이렇게 여러 경들이 포살을 준수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시와 오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계라고 하는 것이 좀 사실 따져보면 앞에 3가지 불살승 불투도 불사음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3가지, 불망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행위, 그리고 불음주는 이제 약간 경우를 달리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행위, 업을 짓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이런 행위, 업을 잘 제어하는 것으로의 오계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달리 말하면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죠. 신구의 삼업을 잘 제어함으로써 오계보다도 더 폭넓은 영역에서의 커다란 공덕을 짓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신구의 삼업으로 오계가 확장되면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라고 해서 10가지 업이 되죠. 그 중에 착한 업이니까 10선업. 이래서 이제 10선업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에서 맞지마 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하고 42번 외란작가 경 2개의 경이 이런 10선업을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는 부분을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그간 공부했지만 뒤에서 이제 또 좀 상세히 공부할 건데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법이
불교 신자에게 아주 강조되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배움이라는 게 더해져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 5가지를 잘 갖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5가지가 하늘로 이끄는 요소다. 그래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를 놓고 그 5가지를 행위하는 5가지를 실천하는 삶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면 이 5가지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맞지마니까요 120번 행 상카라에 의한 태어남 경에서는 하늘 이전에 인간으로도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집중해서 닦는 힘으로 태어난다. 뭐라고 해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를 실천하는 힘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된다 라고 직접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태어남을 설명하는 이런 경의 5번째 형태가 됩니다. 네, 맞지마니까야 120번 행에 의한 태어남 경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간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가장 요점이 뭐냐라고 하면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보시와 오계를 함께 실천하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포사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자. 십선업을 통해서 더 높은 하늘로 나아가자. 그리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실천하는 힘으로 더 높은 하늘로 나아가자. 여러분,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경이 이런 5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요걸 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성호 부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뵙는 분이지요? 네, 오늘 우리 그 제3부 공덕의 마지막 주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404페이지로 와서 순서대로 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1. 보시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52번.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 한때 세조는 깜빠에서 각가라 호숫가에 머물렀다. 그때 깜빠에 사는 많은 남신자들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깜빠에 사는 남신자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들이 세존의 곁에서 법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희들이 법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존을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도반들이여 포살날에 오십시오. 법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존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깜빠에 사는 남신자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어쨌든 부처님 계실 적에 있던 사람들은 참 행복했어요. 참
부처님을 뵌 지가 오래되었어요. 부처님 곁에서 직접 설법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사리푸타 존자님, 저희가 부처님 뵙고 부처님한테서 직접 설법을 듣고 싶어요. 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그래요. 그럼 포살날에 오세요. 포살날에 오시면 제가 부처님께 안내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뵈러 가는 거예요. 자, WY1127버부님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건 존경을 표시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 뭐 우리 그렇게 보면 되죠. 보통 부처님을 뵙고 돌아갈 때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떠나갔다.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을,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 쪽에 향하게 하고 도는 거니까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부처님을 도는, 보통은 이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떠나가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건 존경을 표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보다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그들의 삶의 관습이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 존경을 표시한다. 그래서 요즘도 절에 가면 탑이 있으면 탑을 도는 것, 탑을 도는 것도 그렇게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3바퀴 돌면서 존경을 표하던 그와 같은 연결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또 돌아옵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이나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뵙고 설법을 듣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내가 죽는다고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난 45년간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하신 그 법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다. 경과 율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를 어디로 정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율장의 2가지,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의 법구경과 수다니빠따, 이렇게 공부의 영역을 아주 제한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요? 아니, 경과 율이 그대로 부처님의 유언에 의하면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스승이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이제 몸이 무너졌다라는 현상 때문에 더 이상 몸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몸으로 있던 45년간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 법과 율이 나를 대신해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경과 율이 우리의 스승이고 부처님인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더 씌워가지고 경과율로 함께 보자라고 하면 부처님을 왜곡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을 뒤따르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의 기준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다시 드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포살날에 깜바에 사는 남신자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깜바에 사는 남신자들과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이런 보시가 있습니까? 또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이런 보시가 있습니까? 라고. 사리푸타요, 여기 어떤 사람에게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이런 보시가 있고, 또한 사리푸타요, 여기 어떤 사람에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이런 보시가 있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이런 보시가 있습니까? 또한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에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이런 보시가 있습니까? 보시가 공덕행인데, 아니 왜 이 공덕행인 보시를 놓고 큰 결실, 큰 이익이 없는 보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 보시, 이렇게 구분을 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충분히 공부했죠.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는가? 어떤 보시가 내가 뿌린 한 톨의 보시라는 공덕행의 씨앗이 밭의 힘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자양이 넉넉한 밭의 힘에 의해서 잘 싹 틔워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돌려주는가.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공덕행이라는 보시에도 어떻게? 라는 관점 때문에 큰 결실, 큰 이익이 없는 보시도 있고 큰 결실, 큰 이익이 있는 보시도 있다. 네, 이렇게 주제가 나왔죠. 여기 사리푸타여, 어떤 사람은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하고 묶인 심으로 보시하고 축적을 바라면서 보시하고 이것을 다음 생에 사용할 것이다 라면서 보시한다.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보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거기서 사리푸타여,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하고 묶인 심으로 보시하고 축적을 바라면서 보시하고 이것을 다음 생에 사용할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는 그는 그 보시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사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는 그 업과 그 행운과 그 성공과 그 힘이 소진된 뒤에 여기로 오는 자가 되어 여기로 온다. 자, 이런 표현을 해요.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겠지? 라고 그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한다. 묶인 심, 마음이 해탈되지 못한, 자유롭게 열리지 않고 묶였다. 그리고 축적, 쌓기를 바라면서 보시한다. 그리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데 죽을 때 가져가는 거라 그랬거든. 다음 세계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보시해가지고 이거를 다음 생에 사용할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문 바라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 향, 바를 것,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 이런 출가자들의 필수품을 보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를 했을 때 이제 오늘 수업의 주제죠.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한다. 이랬죠. 바로 여기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보시, 그 보시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사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인간보다 더 높은
욕계 하늘이 6단계로 있죠. 그 6 욕계 하늘 중에 가장 밑에 하늘, 뭐 인간보다 바로 위에 있는 삶의 레벨이죠. 그 사왕천의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그 뭐 금강경에서도 무주상고시를 말한다거나 뭐 그게 뭐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이냐 아니냐 일단 뭐 좀 덮어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주상고시 이런 것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한다. 이거 내가 다음 생에 쓸 거야. 이렇게 보시한다라고 하면 에이 보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보시를 어떻게 그래야? 뭐 이렇게 좀 그 흉을 볼지 몰라도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런 보시도 훌륭하다. 그런 보시도 일단은 보시라는 이 자체가 공덕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어떤 낮은 질적으로 보시를 했다라고 한다 해서 흉볼 일 아니다. 그런 보시만 해도 그 힘으로 사왕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태어난다. 사왕천이라는 하늘이 욕계의 6 하늘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낮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하고는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의 영역이다. 하늘이다.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인간으로 살기가 참 고달프다. 내가 하늘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이 그만큼 인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덜 괴롭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고 싶죠. 그럴 때 비록 하늘 가운데서는 낮은 하늘이라 해도 인간의 삶하고는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더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바랄 게 있지.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보다 윤회에서 벗어나 태어나지 않기까지를 바라야 되죠. 그러나 일단 단계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내 형편이 또는 내 공부의 수준이 그래가지고 비록 보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낮은 수준의 보시가 되더라도 일단은 보시 자체가 가지는 힘, 그 영역이 하늘로 이끄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바란다거나 다음 생에서 사용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는 최소한 사왕천이라는 하늘로 이끈다. 하늘 가운데서 낮은 하늘이다 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삶하고는 견줄 수 없는 행복의 영역이다. 그러니 대가를 바라면서라도 보시해라. 다음 생에 사용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보시하라. 그러면 사왕천에 태어날 수 있다. 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업과 그 행운과 그 성공과 그 힘이 소진된 뒤에 여기로 오는 자가 되어 여기로 온다라고 하는데, 네, 요 부분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에서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지속하면 여기로 오지 않고 하늘에서 바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배제하고 일단 지금 내가 보시하는 그 힘만 가지고 말할 때는 그 힘이 소진된 뒤에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리붓다요. 어떤 사람은 단지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하지 않고 묶인 심으로 보시하지 않고 축적을 바라면서 보시하지 않고 이것을 다음 생에 사용할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단계의 수준으로 보시하지 않고 그보다 좀 더 높은 레벨로 보시한다.
그저 보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보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가나 다음 생에 사용 이렇게 하지 않고 보시는 좋은 것이요, 보시는 부처님에 의해서 권장되는 좋은 것이요, 공덕행이요, 요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할 때 사왕천보다 한 단계 높은 하늘 33천에 태어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앞에 거 넘어서서 보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 이전부터 보시한 것, 이전부터 행한 것,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시한다 라고 해서 말하는 그대로지요. 뭐 보시는 좋은 것이다 라는 그것도 넘어서 가지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전부터 해오던 그 가문의 오래된 전통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가지고 보시할 거야. 이렇게 보시를 하면 33천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이죠. 야마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 이전부터 보시한 것, 이전부터 행한 것,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는 음식을 만든다. 이들은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시한다. 그러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자, 여기서 나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들은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고 또 내가 먹고도 좀 남을 만큼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음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기서 뭐 만든다 못 만든다라는 게 뭐 꼭 그 요리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내 삶의 과정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생계를 해결하기 힘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있다. 그렇다면 음식을 만드는 내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이건 공덕을 실천하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필요한 만큼 잘 먹고 그리고 더 남는 걸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베푼다. 네, 그렇게 하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래요. 지난주 우주똥차꾸릉님 그 고양이 밥 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꾸릉버부님이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나의 생계를 해결하고도 좀 더 여유 있는 이런 형편이 된다면 그게 뭐 말하자면 뭐 지금 한국 사회에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무료 급식소 같은 데도 있고 또 뭐 노숙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한 끼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 정말 버려진 개나 고양이 뭐 이런 짐승들도 있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 형편만큼 내 눈이 미치는 곳에 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삶의 과정에서 먹을 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좀 더 남기도 한다. 이걸로 생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보시를 할 때 도솔천이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솔천 네 번째 하늘이죠. 그리고 나는 음식을 만든다. 이들은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따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미따 야마다끼 앙기라사 바라드와자 와세타 까사빠 바구 등 이전의 그 선인들이 큰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보시를 통한 나눔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보시한다. 이런 경우에 화락천이라는 5번째 하늘에 태어난다. 뭐 이름이 쭉 나오지만 이제 그 선인들, 그러니까 뭐 이전에 훌륭한 분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뭐 어디 그런 생각이 있지요. 옛날부터도 참 훌륭한 분들, 정말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참 어른들께서는 늘 제사를 지냈어. 여기서 제사 뭔가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죠. 불교 신자에게 제사는 뭔가요? 보시하는 일이고 사방승가를 위해서 절을 짓는 일이고 삼보에 계의하는 일이고 오계를 지니는 것이고 수행하는 일이고, 이런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제사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자, 그랬을 때 이런 우리 사회에 뭐 예전부터 리더 하여간 그 어른 되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큰 제사를 지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그분들처럼 보시를 통해서 나눌 것이다 라고, 나도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 보시의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보시를 통해서 화락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미따 야마다끼 앙기라사 바라드와자 와세타 까사빠 바구 등 그 이전에 그 선인들이 큰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보시를 통한 나눔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 보시로부터 나의 심,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라면서 보시한다 하면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이라는 하늘은 6개에 속한 6하늘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이죠. 꼭대기죠. 자, 이럴 때 어떤 건가요? 쭉 5단계로 요렇게 보시하는 나의 어떤 의도, 내 마음 상태가 향상해왔죠. 그 중에 6번째로 타화자재천의 태어남을 이끄는 보시의 방법은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를 하면 보시, 내가 어떤 형태로든 제시, 법시, 무예시 어떤 형태로든 다른 존재들에게 보탬되는, 도움되는, 그들을 이익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산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냥 좋은 거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이 베푸는 자로의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지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시하는 거야. 그러면 타화자재천이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 보시로부터 나의 심이 깨끗해지고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라면서 보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하여 보시한다.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리푸따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보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보시가 큰 결실, 큰 이익이 없는 보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 보시 가운데
이제 이렇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더 큰 결실, 더 큰 이익이 생겨나는 보시를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런 보시를 말했거든요.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 마음의 돛을 단다 라는 요 표현, 제가 여러분 이 책 뒷표지에 인생항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보면 마음이라는 배에 보시라는 돛을 달고 5개의 바람을 맞아 출발한다. 어디로? 행복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죠. 이때 보시가 마음이라는 배의 돛이다 라는 요거, 제가 그냥 그린 거 아니고요. 바로 지금 소개한 요 내용. 어떻게 보시하느냐? 이 보시의 가장 높은 수준,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 내가 보시라는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해야 하는데, 오직 다른 이유 다 넘어서서, 그래, 내가 지금의 삶보다 더 향상된 삶, 더 높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출발하고자 하는데 출발을 하려니 필요한 게 있다. 마음의 배에 돛을 올려야 하고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돛을 때려서 밀어줘야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바로 보시가 무엇냐? 마음의 돛이다. 보시한다라는 거 뭐 다른 이유 다 필요 없다. 그저 내 마음에 돛을 달아가지고 이 돛에 5개의 바람을 맞아서 더 행복한 삶을 향해서 출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서 나는 그저 보시한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나는 그저 이런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높은 삶으로, 향상된 삶으로, 열반으로 가기 위한 돛을 다는 것이다. 출발하는 것이다. 바로 요거. 보시가 이런 관점으로 그 완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살이 붙다요. 1. 단지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하지 않고 묶인 심으로 보시하지 않고 축적을 바라면서 보시하지 않고 이것을 다음 생에 사용할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지 않고 2. 보시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고 3.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 이전부터 보시한 것, 이전부터 행한 것,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고 4. 나는 음식을 만든다. 이들은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고 5.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미타 야마다키 앙기라사 바라드와자 와세타 까사빠 바구 등 이전에 그 선인들이 큰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보시를 통한 나눔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고 6. 이 보시로부터 나의 심이 깨끗해지고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라면서 보시하지도 않고 그저 7. 심에 돛을 달기 위해 심의 필수품을 위하여 보시하는 그는 그 보시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는 그 업과 그 행운과 그 성공과 그 힘이 소진된 뒤에 여기로 오지 않는 자가 되어 여기로 오지 않는다. 살이 붙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이런 보시가 있다. 또한 살이 붙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이런 보시가 있다. 라고 마무리가 되죠. 눈여겨봐야 되는 게요. 바로 이 7번째
마음의 돛을 달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마음의 배에 보시의 돛을 올리고 오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한다. 더 높은 삶으로.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우리는 보통 알기를 보시와 오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은 욕계의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끌고 수행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될 때 더 높은 하늘 색계 무색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마음의 돛을 달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하면 그 보시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 색계 하늘에 태어난다. 색계의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시라는 것이 욕계 하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을 쉽게 읽고 있지만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라는 이것이 내가 그냥 그렇게 보시해야지 뭐 라고 맘먹는다 그래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앞에서 6단계로 뭐 6번째 나오듯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하는 이런 보시의 관점까지도 넘어서는 것은 말하자면 수행 없이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죠. 제가 자도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념처라는 이 수행을 형편만큼 닦아나갈 때 이 수행의 힘에 의해서 마음에 5가지 장애라는 오염원들이 제거되어주는 만큼 향상하죠. 그럴 때 바로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마음이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그때 내가 그 청정해진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이렇게 보시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한 이런 보시를 하려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런 보시를 할 수 있는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행 없이도 보시만 가지고 색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네. 이렇게 보지는 않아야 한다. 분명히 보시의 힘으로 색계 하늘에 범신천에 태어나지만 그러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네, 이런 부분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7쪽입니다. 2번 보시와 오계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보시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쭉 타화자재천까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범신천에 이르는 그 단계를 보았거든요. 보시라는 공덕행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보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보시와 오계, 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의 35번 보시에 의한 태어남 경, 그리고 합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비구들이여 8가지 보시에 의한 태어남이 있다. 어떤 8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보시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 그는 큰 부자인 끄샤뜨리 아들이거나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거나 큰 부자인 장자들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을 본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아들이거나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거나 큰 부자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라고 그는 그 심을 북돋우고 그 심을 확고히 하고 그 심을 닦는다. 낮은 곳으로 기울고 더 높은 것을 닦지 않은 그의 심은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아들이거나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거나 큰 부자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개를 경시하는 자가 아니라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말한다. 비고들이여,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청정함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자, 보시에 의한 태어남을 8가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보시를 하고는 기대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보시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의 경에서는 이런 보시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왕천에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아이고, 내 다음 생에는 진짜 재벌집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바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아 바라문 장자의 일원으로, 끄샤뜨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 집안에 태어나야겠다. 달리 말하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환경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북돋우고 그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런 마음을 닦으면 낮은 곳으로 기운다.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금생에 살아가는 게 이래 힘드니 다음 생에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좋겠어 라고 요런 정도의 바람을 갖는 것은 낮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저 가르쳐준 그대로만 배워 알고 실천한다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보장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내가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너무 꿈이 작다 이거죠. 꿈이 너무 낮아. 요 얘기. 낮은 곳으로 기울고 더 높은 것을 닦지 않은 그의 마음은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런데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낮은 곳으로 마음이 기운 요런 것도 그냥 보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개를 경시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개를 지니지 않는 사람, 살아가면서 계속 해코지하고 훔치고 바람 피고 거짓말하고 술 때문에 방이랑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보시하고는 에이구, 내가 사는 꼴은 이래도 보시했으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더 높은 삶을 얻고자 한다면 이 보시는 반복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 보시와 오계거든요. 하나의 축을 포기하고 하나의 축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해서 가기 어렵죠. 그래서 보시가 하늘로 이끄는, 더 좋은 삶으로 이끄는 이 일은 오계를 지닌다 라고 하는, 개를 경시하지 않고 개를 중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청정함을 원인으로 마음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경은 경 제목은 보시에 의한 태어남 경이지만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그 청정함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거요 라는 요 지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이다.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그 청정함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 내 마음이 지향하는 부잣집에 태어날 거요! 라는 이 마음의 지향이 이루어진다. 오계를 지니는 토대 위에서 보시할 때 이 보시를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계를 지니는 삶 위에서 보시를 하면서 이 보시의 결과로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지향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보시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 그는 4대 왕천의 신들은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듣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라고 그는 그 심을 북돋우고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심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죠. 오계를 지니는 토대 위에서 보시를 하면서 내가 4대 왕천의 신들은 아주 수명도 길고 용모도 아름답고 행복하대. 그러니 나는 이렇게 오계를 지니는 힘 그리고 보시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4대 왕천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내 마음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오계를 지니는 토대, 보시하는 힘, 거기에 내 마음이 4대 왕천을 지향하면 4대 왕천의 태어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아직까지도 낮은 곳이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보시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 그는 33천의 신들은 이제 동일하게 33천의 신들은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듣는다. 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33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그러면 그는 그 심을 북돋우고 4대 왕천의 일원으로 심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오계를 지니는 토대 위에 그 심 위에서 이런 보시를 하면서 그 보시를 하는 마음의 지향이 33천이야. 그러면 오계와 보시와 마음의 지향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해가지고 그는 그 오계와 보시의 힘에 의해서 그 공덕행의 힘에 의해서 33천에 태어난다. 그런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가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의 신들. 자, 그래서 타화자재천의 신들은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듣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그는 그 심을 북돋우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심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보시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 그는
범신천의 신들은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듣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그는 그 힘을 북돋우고 그 힘을 확고히 하고 그 힘을 닦는다. 낮은 곳으로 기울고 더 높은 것을 닦지 않은 그의 힘은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개를 경시하는 자가 아니라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그리고 탐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탐이 없는 자에게 말한다. 비고들이여,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탐 없음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비고들이여, 이런 8가지 보시에 의한 태어남이 있다. 자, 앞의 경에서 마음에 돛을 달기 위해서 하는 7번째 보시, 범신천으로 태어나는 보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7가지 앞에 그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하는 4대 왕천보다 더 낮은 인간으로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8가지로 말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이제 계속 생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체크를 정확히 했나 모르겠는데, 그 8번째 범신천에 태어나야겠다라고 할 때도 이게 낮은 곳으로 기운다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똑같이 낮은 곳으로 기운다라고 하면 범신천이라고 하는 자체도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아니면 혹시 제가 요 체크를 잘 못해서 낮은 곳이라는 개념이 빠져야 되는지, 요 부분은 확인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범신천에 태어나는 보시를 말할 때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그리고 탐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탐이 없는 자에게 말한다.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탐 없음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서 8번째 보시, 범신천에, 그러니까 새끼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의 지향은, 자, 앞에 그 타화자재천까지에 대해서는 5개라는 토대 위에서 보시를 하면서 마음이 지향을 하면, 그것을 확고히 하면 이루어진다 이랬는데, 이제 범신천에 태어나는 보시, 여기에서는 단지 개를 중시하는 것, 5개를 지니는 이것만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개를 중시하는 자, 5개를 지니는 자에게 탐 없음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이 이루어진다 이랬거든요. 탐 없음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오염원들이 해소된 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의 마지막 단계, 범신천으로 이끄는 이 보시는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경지다 하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8가지 보시에 의한 태어남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경입니다. 36번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경 이랬어요. 비구들이여, 3가지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가 있다. 어떤 셋인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이다. 자, 여기서 3가지 공덕행의 토대, 보시, 개, 수행, 요게 나오죠.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조금 만들었고, 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조금 만들었고,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자, 3가지 공덕행이 있어요. 그 중에 수행을 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수행에 의한 공덕의 토대는 만들지 못했어. 그런 가운데에 보시를 통한 공덕을 조금,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한 공덕을 조금, 보시와 오계에 의한 공덕을 조금씩 만들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뭐 수행은 제쳐놓고라도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을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실천해내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때때로라도 내가 그래도 베푸는 일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오계를 지니고 살아야지, 이런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삶의 기준에 동의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는 만들지 못했지만 보시와 오계를 통해서 조금씩 만든 거야. 그러면 그 정도만이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보시와 오계라는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그 힘으로 지옥에 가거나 짐승에 가거나 아귀로 태어나진 않는다. 보통 말하는 사막처에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만든 게 너무 작아서 인간으로는 태어났지만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잘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그 덕분에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보시를 해야 되는데 해서 하고, 오계를 지어야 되는데 해서 지니고, 요렇게 조금이라도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 그만큼의 힘에 의해서도 나쁜 자리에 태어나진 않는다.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다만 쌓아놓은 게 작아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덕이 뭐예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데, 워낙이 그 양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세상에 버팀목이 작은 거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너무 작아서 다행히 인간으로는 태어났지만 불운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웬만큼 만들었고,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웬만큼 만들었고,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내가 온전하게 오계를 지니고 보시를 하는 삶을 실천하진 못해도 그래도 내가 웬만큼은 그러면 안 돼, 보시해야 돼, 그럼 내가 이러야 하면 안 돼, 오계를 지녀야지 해서 웬만큼은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서의 바른 신행을 위해서 실천하면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가는 힘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웬만큼 내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 중에 운 좋은 인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었고,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었고,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4대 왕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고,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든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을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명성, 하늘의 힘, 하늘의 색, 하늘의 성, 하늘의 향, 하늘의 미, 하늘의 촉의 10가지 경으로서 능가한다.
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온전하게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삶의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사대왕천에 태어나면 이제 사실은 하늘 세상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면 못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 다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스승이 어떤 종교처럼 전혀 하늘로 이끌 수 없는 그런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 신들 가운데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난 신들, 그들은 그 하늘에 있는 신들 가운데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명상, 하늘의 힘, 이런 5가지. 그 다음에 하늘의 색성향 미처. 하늘 사람들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죠. 요런 합해서 10가지 하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보다 부처님 제자가 빠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났을 때 그들이 더 능가하는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었고,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토대를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었고,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토대를 잊게 하는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33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거기서 비구들이요, 신들의 왕 삭가는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고, 내지 앞에와 똑같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어가지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는 보시와 오계의 토대를 조금 만들었잖아요.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웬만큼 만들어서 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대단히 만들어가지고 4대왕천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4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이런 6개의 6하늘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부분을 대단히라는 것을 어느 만큼 대단히라고 구분해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보시와 오계의 공덕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대단히의 레벨에 의해서 얼마만큼 대단했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나 경은 표현은 대단히 만들었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쓴다. 라고 해서 이제 동일하게 쭉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가면, 그리고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었고,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었고,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똑같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신의 아들 와사와띠는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들고,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를 대단히 만든 뒤에 타화자재천의 신들을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명성, 하늘의 힘, 하늘의 색, 하늘의 성, 하늘의 향, 하늘의 미, 하늘의 촉의 10가지 경우로서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공덕의 결실을 잊게 하는 토대가 있다. 네, 요렇게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경 3개를 함께 보았어요.
심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경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는 계를 중시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탐 없음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았고요. 세 번째 경에서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가운데 수행의 토대는 만들지 못했어도 그러나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토대를 얼마만큼 닦았느냐에 따라서 불운한 인간, 운 좋은 인간, 그리고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남을 말해주고 있죠. 특히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이런 부처님 제자들의 태어남이 하늘 사람들 가운데서 더 우월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한 10분만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10분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 3개 보았고 411쪽에 와서 3번 포살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포살경, 상세한 포살경, 위사카경, 와세타경, 보자경 5개의 경이 있는데 요 경에 대해서는 우리 앞단원 제5장 포살을 공부하면서 뭐 경 전체를 다 읽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포살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요런 5가지 경이 있다. 포살을 준수하는 보름 동안 3번의 날을 잡아서 8개를 준수하는 이런 포살에 의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412쪽 4번 10선업에 의한 태어남을 설하는 경 했어요. 자, 이 경은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과 42번 외란작가 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요? 살라의 주민들 경이 10악업과 10선업. 우리가 여러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갖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늘 10악업과 10선업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러면 그 10악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10선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라는 이 부분이 정의되어야 하겠죠.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살라의 주민들 경과 외란작가 경이 10악업 10선업을 상세히 정의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이어가지고 10악업은 당연히 피하는 거고요. 10선업을 지으면 그 힘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경의 후반부가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자, 10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자들이요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10선업을 짓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막대한 부를 가진 바라문의 일원으로,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즉 10선업을 짓는 사람이 내가 죽은 다음에 부잣집에 태어날 거야 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10선업을 실천하면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물론 뭐 앞에서 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확정된 십선업을 실천해라. 십선업을 지으면서 내가 다음 세상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라고 마음을 확고히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동일하게 말해요.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리고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제 범신천이라는 새끼 초입의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말해요. 그래서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광천의 신들, 소광천의 신들, 무량광천의 신들, 광음천의 신들,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삼견천, 색구경천 여기가 색계 하늘이죠. 그 다음에 공무변처에 도달한 신들, 식무변처에 도달한 신들, 무소유처에 도달한 신들,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 무색계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십선업을 실천하는 그 심의 완성은 깨달아 아라한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높은 하늘로 태어나는 거기에서 막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십선업을 실천하는 힘이 이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선업이라는 건 우리가 뭐 이제 다른 공부에서 늘 말하지만 십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죠. 수행의 힘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이 제어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으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제어되는 만큼 높은 하늘에 태어나고 그 완성은 수행으로 번뇌를 완전히 부수면 누진하면 번뇌 없는 무위적인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거기까지 말하죠. 자, 이렇게 살라의 주민들 경과 외란작가 경은 십선업에 의해서 십선업의 실천을 통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니카야 120번 행에 의한 태어남 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십선업 대신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 다섯 가지 법에 대해서 그 다섯 가지를 실천함에 의해서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힘에 의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라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행에 의한 태어남이다. 행이라는 게 상카라
뭐 오온의 행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행위고 실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하늘로 이끄는 5가지 법을 행한다, 실천한다. 그 실천하는 힘에 의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앞에 살라의 주민들 경에서 10업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대체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큰 부자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할 때도 그 심을 북돋우고 확고히 하고 심을 닦는다 라고 해서 그에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그 행들과 머뭅들은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요. 이런 길, 이런 실천이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네, 행에 의한 태어남. 믿음, 계의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얼마나 실천해내느냐, 행위하느냐. 그것이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뭐 내용이 이제 조금 하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만, 이제 앞에서 본 경과 대등하게 욕계의 6하늘, 그 다음에 범신청, 그 다음에 색계의 하늘들, 그 다음에 무색계의 하늘들,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다시 비구들이요.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가 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나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단적으로 말이죠. 이 비구는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 주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네, 시간이 좀 제가 부족해가지고 뒤에 있는 경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포괄적인 주제를 잘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특히 우선 우리한테 급한 거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 공덕행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 오늘 중점적으로 보았어요. 어쨌든 해피스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이러한 방법으로 그대들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대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면 이런 방법의 마음을 원하는 곳으로 지향을 하고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힘으로 그래서 보시와 오계의 실천도 있고 포살의 실천도 있고 십선업의 실천도 있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의 실천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힘, 행, 상카라에 의해서 그대들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과정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두려워하라.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